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좀 일요일에는 늦잠도 좀 자고 싶고 좀 여유 있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혹시 이런 손해보는 마음 가지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어느 40대 아들이 60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은 좀 늦잠을 좀 자고 싶어요. 둘째,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잘못 듣고 또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기 싫더라 이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하지만 정말 목사라고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더라도 그 직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 뒤에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직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배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은 별 의미 없는 종교적인 구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갈멜산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대결을 펼치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누가 응답할 것인가? 누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현장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통쾌합니까? 하지만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불로 임하는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지금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뭘 했다고요? 돌 12개를 주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죠. 돌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써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는 뭡니까?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그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된 게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은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엉뚱한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Broken spirit, 깨어진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 집회에, 중고등부 전도 집회에 한번 끌려온 친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린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쟤네들 보니까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중학생들이 뭔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냐. 애가 완전 질렸어요. 아니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기껏해야 무슨 죄를 그래 지었겠냐. 그런데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감정적인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만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늘어지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막 마음이 찢어집니까? 이게 정말 귀한 거고 중요한 건데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거 놓치고 살았구나.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 자체를 기뻐하실 이유는 없지요. 아픔 자체를 즐거워하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한 심령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별칭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편 51편 표제를 보게 되면 제목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에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서 또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 큰 범죄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시행한 겁니다. 인구조사. 두 번째 것부터 살펴보면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범죄인 겁니다. 인구조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차 식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숫자, 내 군사가 어느 정도 되냐, 군사를 숫자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뭐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정도쯤 되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꼬드길 때에 그렇게 들려주었던 음성 아닙니까? 그 열매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100% 순종할 때 최상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 정도 되면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 아닙니까? 죄의 유혹은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울의 실패담을 몇 번이나 들었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잊지 마십시오.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인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몇 번이나 들었지만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크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큰 범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이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구조사도 그렇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참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광야를 전전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다윗은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그 전에는 그렇게 동행할 때는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삶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다윗은 충만하였는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쟁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풍요로움이 그를 덮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채워진 욕망들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를 경험합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에 좀 안정이 찾아오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여유를 좀 더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이런 얘기하면서 봉사의 일들도 내려놓게 됩니다.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려웠을 때는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살만해지니까 그 무게중심이 자기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기 그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헌금을 잘 드렸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영적인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나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 주께서 나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주께서 나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계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심령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한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소문 듣고 가가지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왕에게 비유를 들려주지요.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이 전 재산인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경노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완전히 씩씩거리면서 분을 바라고 있을 바로 그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돌직구를 날린 거죠.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 한 명 중이야 처단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꾸러 엎드려집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령을 강타하게 된 겁니다. 깨달은 거죠. 와, 내가 지난 1년 동안 헛짓하며 살았구나. 그 많은 재물, 번제들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을까.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외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지금까지 인내하셨고 마침내 나단을 통해서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다윗은 듣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의 그 감동,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설을 퍼붓던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렸던 그 놀라운 장면들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섰을 때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고 승리케 하신 그 모든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목이 메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가슴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깨달을 때에 극대화되는 아픔이 상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로 돌이키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프더라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니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있구나, 근거가 있구나. 용서의 근거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내 소망의 근거이구나, 용서받음의 근거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인자는 뭡니까?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배신보다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허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언약적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덮지 못할 허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소망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따뜻하고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은혜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 때문에 다윗이 잃은 게 있었습니다. 구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어서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겠지요. 우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키겠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창조해 달라고 말합니다. 창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삶의 스타일을 좀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한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다스림 안에서만 나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립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상한 심령은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있게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언제나 무릎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은 영적인 강박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고 맨날 실패하는데 맨날 회개하는 것도 힘들고 마음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냥 접자,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덮지 못할 허물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상한 심령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으로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다 저버리고서 내려놓고서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만 합심으로